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처럼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재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림절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은요, 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그릇된 종말론으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이단들의 그 활동 때문인데요. 하지만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린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론을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5분의 1은요, 예언이나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5분의 1의 예언과 미래에 대한 일 중에 3분의 1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660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가중에 333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중 109개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24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으로 가득한데, 사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포로요, 사실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확실한 약속이기에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어때요?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뭐냐?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날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둘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14장 1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은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장사의 밑전을 주고요, 이제 그 귀인은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 이제 그 한 문화씩 남겨진 그 10명의 종들과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숨겨두었던 그 종에게 주인은요, 악한 종이라고 꾸짖어요. 그래서 그 하나 있는 것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 귀인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리고 사명을 주고 먼 길을 떠나신 다음 어때요?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각자에게 나눠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는지 어때요? 판결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성경은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3장 11절, 22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쭉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속히 오신다고.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로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스스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시려고 한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네, 다시 오셔요. 그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가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낮은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감람산 동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름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광경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영광이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어때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에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였어요. 그걸 보는 그 순간 제자들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 모습은요 일부분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습에 압도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하셔요. 첫째는요, 그들을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둘째는 땅의 족속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요 로마 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유대인이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로마 군인들이 못 받고 그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지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자들은요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애곡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요, 마치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동일한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요 바로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 계시록 6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렇죠. 이제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21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 50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족속들도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심판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엄중한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힘든 거 그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요 기꺼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요, 상급과 형벌을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41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들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심판에 아주 또렷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때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함을요 반드시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준은요, 참된 믿음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속이는 믿음, 그리고 습관적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부르는 자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은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